우리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겠다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다음 주 금요 기도회는 2월 2일입니다. 우리 2월 2일 기도회 때는 우리가 올해 주를 향한 발걸음 스티커 붙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첫 스티커를 붙였는데요. 혹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을 하지 못해서 처음 스티커를 붙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2월 2일 다음 주 금요 기도회 때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구제하는 차원에서 스티커를 하나씩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분의 스티커를 붙이셔도 되고요. 1월 우리 첫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신 분은 2월 2일 금요 기도회 때 첫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스티커를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다음 주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 안 오신 분들도 좀 데리고 오셔서 금요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또 기쁜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정하셨고 이 모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인생에는 기쁨의 때가 있고 또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더 큰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술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고난을 잊어버리겠다고 마약을 하고 그러면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가중될 뿐입니다. 고난은 인생의 필수 코스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고난을 직면해야 되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가듯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온몸에 상처가 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상처는 며칠이 지나면 다 아물지만 아주 깊은 상처는 오래 갑니다. 다 나았다 싶어도 흉터가 남습니다. 혹시 여러분 몸에는 흉터가 있습니까? 제 오른 손가락, 엄지손가락에 흉터가 있습니다. 참치 캔을 따다가 그 캔에 비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비었는지 병원에 가서 수술을 꼬맸습니다. 지금도 이 흉터가 남아 있는데요. 20년 전인데 아직까지 거끌거끌 하고요. 남의 살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흉터는 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생깁니다. 마음에 생긴 흉터를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힘든 일을 겪으면서 큰 충격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그런 아픔이 계속 느껴지는 걸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살아가는 사람의 죽음, 아니면 인생의 큰 실패, 그와 같은 아픔을 겪고 난 후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계속하여 그 아픔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 바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어제 우리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축구 경기가 있을 때 제일 바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치킨집입니다. 그 맛있는 치킨을 못 먹는 분을 제가 압니다. 그분은 치킨을 입에도 안 댑니다. 왜 안 먹습니까? 이렇게 맛있는 걸 물어보니 옛날에 자기가 어릴 때 외할머니 집에 갔는데 그 외할머니 집에서 닭 잡는 걸 봤답니다. 닭을 목을 비틀어서 탁 끊었는데 목이 끊긴 닭이 퍼덕퍼덕하고 다니더랍니다. 그걸 보고 기겁을 한 이후부터는 닭고기를 아예 입에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맛있는 걸. 트라우마입니다. 어릴 때 물에 빠졌던 사람은 물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아픈 경험도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거나 아니면 학폭을 당했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면 대인 기피증과 같은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몸에 한두 개쯤 흉터가 있는 것처럼 크든 작든 아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아마 트라우마는 한두 개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상처가 흉터로 남지는 않습니다. 모든 상처가, 모든 아픔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습니다. 상처를 잘 치료하고 관리해주면 아물고 그리고 새살이 돋아나고 회복됩니다. 그처럼 이 상처라는 것도 잘 치료하고 관리하면 트라우마로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상처를 치료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십니까? 소를 잡자마자 바로 육회는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사후 경직이 일어납니다. 이 사후 경직이라는 말은 소가 죽을 때에 긴장을 하기 때문에 이 몸에 이 근육 같은 이 살 같은 게 막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질이 단단해지고 질겨집니다. 그래서 맛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고기를 잘 준비해서 유통하고 판매하기까지는 부드럽게 만드는 숙성 기간이 필요합니다. 숙성 기간 동안 고기 자체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와서 육질을 연하게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소고기는 한 7일 정도의 숙성 기간을 거친 후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 숙성 기간 동안은 반드시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 온도와 습도 조절을 실패하면 숙성되는 게 아니라 부패됩니다. 여러분, 숙성과 부패는 비슷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숙성되면 맛있습니다. 부패되면 갖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숙성과 부패의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숙성은 의도적으로 시키는 거고 부패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가만히 두면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치료하시고 숙성시키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 엄청난 상처의 삶을 살았지만 회복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 고난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면 그 고난을 숙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고통을 숙성시키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30살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이 요셉에게는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리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노예살이하는 집에서도 그리고 감옥살이하던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30에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총리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었죠. 요셉을 인신매매한 형들, 그리고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쳐넣은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요셉하고 약속을 막 철석같이 해놓고는 잊어버렸던 그 술 맡은 관원장. 이를 통해서 요셉은 인간을 이해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고난을 잘 통과해내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총리의 사명을, 총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일을 잘 통과하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마음속에 가득 찹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빠져서 늘 신세한탄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트라우마를 잘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음에도 잘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도 우리의 상처를 잘 회복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0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7년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결혼을 했는데요. 그 결혼 상대자가 온의 제사장. 이 온의 제사장은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한 겁니다. 왜 하필이면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제사장의 딸과 우상 숭배를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면 나 결혼 안 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결혼을 해도 꼭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여인과 결혼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믿음을 잘 지켰는데 뭔가 이 권력이 더 탐이 나서 그렇게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두 아들 이름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이집트 이름이 아니고 히브리 이름입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에 와서 산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도 요셉은 자기 모국어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태어나자 자기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지은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번성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그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형들은 요셉을 몰라봤지만 요셉은 형들을 분명히 알아봤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악행을 잊어버렸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겠습니까?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이상 형들이 자기에게 한 일, 인신매매한 그 일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 모든 고난을 잊어버렸다라는 이 말의 뜻은
형들을 잊어버리고 형들이 나에게 한 그 악행을 다 잊어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형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생긴 상처와 아픔이 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형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그리고 이 복수심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를 낳았을 때 모든 고난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므낫세를 낳기 이전까지는 요셉이 기억하고 고통스럽게 아프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참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문득문득 기억이 나고, 그래서 분노에 치가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악몽을 꾸다가 잠에서 벌떡벌떡 깨기도 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세월 이야기라고. 힘든 일을 겪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시간이 이야기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큰 아픔과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요셉도 20년이나 지났는데 잊지를 못합니다. 아직 그 아픔 속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단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 상처를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이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치유하시는 은혜는 잊어버리게 하는 은혜, 바로 망각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저는 참 중요한 이 은혜가 이 망각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16년 동안 사람의 기억과 망각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16년의 그 자기 연구의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사람은 자기가 기억한 것을 1시간 후에 절반 정도를 잊어버린답니다. 딱 1시간이 지나면 절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딱 나가면 절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70%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거의 90%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잊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보고 듣고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그 사람이 했던 말, 내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 부부싸움 한 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상처 준 말, 서로에게 아프게 했던 말, 주고받은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산다?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 이 망각이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잊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잊어버릴 거라고, 내가 기억하지도 않을 거라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나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기억 좀 하지 마라. 아픈 것 자꾸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상처 준 사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 받지 말고 좀 내려놓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게 하시면 좀 잊으세요. 망각의 은혜라는 연못 속에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던져 넣으세요. 그리고 그 연못 앞에 낚시 금지라고 써붙여 놓으세요. 그 앞에 앉아서 낚싯대 들어밀고 또 꺼내가지고 보고 또 보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잊으라 하면 좀 잊으세요.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계속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잊으면 되는데 그걸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어요. 그럼 가시 박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빼내야죠. 근데 그걸 계속 누르고 있네. 또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니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빼버리세요. 던져버리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묵상하지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그걸. 목사님은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혹시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잊으세요.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십니다. 창세기 41장 5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므낫세는 첫째 아들이고요,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언가 하니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수고한 것, 고난 당한 것, 상처 입은 것 다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게 하셨다고요. 다 갚으셨다고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리고 요셉을 모함하여 그의 인생을 파괴시키려고 했던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세우시고요, 그들은 그 앞에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의 상처가 흉터로 남지 아니하도록 잊어버리게 하셨고, 그리고 축복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요셉을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요셉이 불쌍해서, 요셉이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으니까, 요셉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아이고 그래 네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 내가 회복시켜 줄게. 물론 그런 마음도 있으셨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때가 바로 므낫세를 낳았을 때입니다. 므낫세를 낳았다는 말은요,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요셉은 가장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고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왠 줄 아세요? 가장이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남편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자녀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의 두 지파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두 지파로서 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아버지에게 맡기셨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과거에 겪었던 자기의 고난이 상처가 되어서 트라우마로 남아서 자기를 통해 자식의 삶에 그 아픔이, 그 상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망각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유년 시절에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가 바로 5살, 6살, 7살, 8살 이 나이대입니다. 이때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유소년기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이 상처는요, 인생 전반에 걸쳐서 아주 심각한 영향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가장 잔인한 폭군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네로가 얼마나 잔인했는 줄 아세요? 자기 어머니도 자기 아내도 자기 부하들 신하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로마를 불을 질렀습니다. 로마를 새롭게 건축하고 싶어서 불을 질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요. 이 불을 지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소문을 내서 기독교인들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네로가 이렇게 잔인한 폭군이 되었을까요? 네로의 어머니가 아그리피나입니다. 아그리피나는 자기의 남편인 황제, 로마 황제를 독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네로의 아버지를 아내인 아그리피나가 내 남편을 죽이고 내가 여왕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이 독버섯을 요리로 만들어서 남편에게 먹인 겁니다. 같은 식사 자리에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자기 아버지가 독을 먹고 하고 죽어가는 걸 네로가 봤습니다. 그때 네로 나이가 16살입니다. 어머니의 손에 의해 아버지가 끔찍하게 독살당하는 것을 보며 자란 이 네로는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야,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내가 죽여야 된다.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내가 죽여야 된다. 그가 이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무섭다, 두렵다, 내가 혹시 누가 날 죽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막 두려워하며 소심하게 살았는데요, 황제가 딱 되자마자 권력을 쥐었죠. 권력을 쥐니까 그의 상처가 권력의 힘을 입어서 막 분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어머니를 죽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자기 아내도 죽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남편을 죽인 것처럼 아내도 나를 죽일까 봐. 내 주변에 있는 측근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까 봐 어디를 가든지 2,00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네로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네로가 자살을 했습니다. 상처 입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죽임 당한 겁니다. 상처는 연쇄작용을 일으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상처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상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는 해결해야 합니다. 치유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요셉 한 사람의 치유와 회복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가정의 문제이고, 그리고 요셉 지파의 문제이고, 하나님 백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나 한 사람의 회복은 그냥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한 가정의 가장일 뿐만 아니라 바로 애굽이라는 한 나라의 총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흉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권력이 더욱더 집중될 것입니다.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제 애굽이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 모든 권력이 애굽 한 사람에게 막 집중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네로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상처로부터 진물이 나듯이 그 쓴뿌리에서 쓴물과 동물이 계속하여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 사람 아랫사람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인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하는 대상들,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아마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대상이 우리 성도들을 목회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요. 사실 제가 목회하는 제일 첫 번째 대상은 저 자신입니다. 사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들로부터 이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인간인지라 사람들이 하는 말,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서 이게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그런 말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망각의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리지 못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에 가시가 돋친 말이 팍팍 나갈 겁니다. 나에게 그 말을 한 사람이 저기 앉아 있으니 들으라고. 가시 돋친 말을 막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앞에 서 있는 제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은혜로 회복되지 못한다면 아마 그 영향은 고스란히 성도님들이 다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목회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인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앞서 있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밑에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으니 우리에게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앞서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매일매일마다 기도하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막 뭔가 잘되게 하시고 뭔가 막 채워주시고 뭔가 막 부어주시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아픔이 굴마트지지 않도록,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쓴뿌리에서 쓴물이 동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그걸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 너무너무 필요한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 피할 수 없고 우리가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숙성시키시는, 부패시키지 않고 그걸 숙성시키시는, 그래서 더 맛있게, 더 부드럽게, 더 좋게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복효근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시인이 쓴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상처입니다. 오래전 입은 누나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여러분, 화상 입은 흉터를 보셨습니까? 화상 입은 흉터? 자기 누나의 흉터를 보니까 그 화상 입은 흉터가 꽃처럼 변해간다는 거예요. 젊은 날 내내 속썩이더니만 그 흉터 때문에 누이의 눈매에서 꽃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오래 피가 멎지 않았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난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걸.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숙성시켜줘야지 그렇게 상처에서 꽃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속에는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상처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인간의 최악의 십자가를 인간을 구원할 최선의 방법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아니 정말 난 잊을 수가 없어. 이건 나의 트라우마야. 내 평생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아픔 반드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픔을, 상처를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